만나서 반갑습니다.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 예, 예. 이제 소나무가 계속 프로그램이 진행된 지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거든요. 다행히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 덕분에 1년 동안 꾸준하게 이 소나무 프로그램이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년 동안에 많이 격려의 전화도 보내오셨고 또 편지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편지에서 광우스님 소나무 법문 듣고 많이 의지가 되었다라는 그런 고마우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큰 힘을 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래서 또 며칠 전에 우리 또 BTN 앞으로 경남 진주에 사시는 어느 불자분께서 또 이렇게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이렇게 혹시 실례가 될까봐 실명은 올리지 않고요. 이 편지 내용만 간단하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봉투도 아주 분홍색이네요. 예, 예.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님, 안녕하세요. 소나무 방송을 시청하면서 인과법이 큰 도움이 되어 이렇게 손편지를 씁니다. 스님께서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공부하신 걸 방송을 통해 짧은 시간에 많은 효과를 얻었으므로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진주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소나무를 통해 늘 긍정적이고 복 짓는 일을 찾다 보니 봉사활동을 자주 가게 되고 훌륭하시네요. 예. 또 후원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 지으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후원금을 모으고 계시대요. 대단하시죠? 타인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삶이라 생각되니 더욱더 힘이 생겨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광우쌤 덕분이에요. 예, 제 입으로 읽으려니까 좀 민망하네요.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좋은 방송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BTN을 위해 애써주셔서 행복합니다. 날씨도 추운데 몸 건강히 잘 이제 보내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늘 감사합니다. 진주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예, 우리 진주에 계시는 아무개 불자님 이렇게 격려의 편지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편지를 받으면서 저도 굉장히 큰 힘과 도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광우스님의 소나무를 통해서 부처님의 좋은 가르침을 얻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인과응보법에 대해서 내 업은 내가 받는 것이고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이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셨고 또 복과 선업을 부지런히 짓게 되었다라는 그런 불자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굉장히 스님으로서 너무나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어떻게 소나무 프로그램을 통해서 꾸준히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많이 일으키셨습니까? 네. 예, 표정 보니까 별로 또 얘라고 하니까 일단 믿어보죠. 예, 믿고 사는 사회, 밝은 사회. 자, 제가 소나무를 처음 이제 진행을 하게 될 때 제가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복을 짓자, 선업을 짓자, 공덕을 짓자, 행복도 불행도 내가 과거에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이다.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와 교훈들이 많은 불자분들에게 이렇게 가슴에 각인되는 것을 옆에 지켜보면서 그래도 내 노력이 크게 헛되지는 않았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그 팔만대장경을 보면 물론 부처님께서 항상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불교는 지혜의 종교고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 불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깨달음도 복이 있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 없는 사람은 수행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머리를 기르고 무슨 회사 생활을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장사를 하다든가 여러분 각자 원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실 때 복이 없으면 내가 바라는 일들을 쉽게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데 복이 없으면 깨달음을 얻는 것조차도 결코 가능하지 않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능력들이 있지만 그 모든 능력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은 바로 복의 힘, 복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거기에 뒷받침되어 줄 수 있는 복이 없으면 솔직히 화가로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예. 또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글을 잘 쓰고 백일장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모두 유명한 문학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 또 그에 따른 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도 혹은 공부를 아주 잘했어도 반드시 사회에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또 공부 잘하는 복이 있는가 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복은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복이 없으면 내가 쌓은 노력도 힘을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예, 동감하십니까? 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하셨습니다. 머나먼 과거에 대선왕이라는 그런 국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름이 이제 대선왕입니다. 이 대선왕에게는 5명의 왕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5명의 왕자마다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각자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첫째 왕자는 아주 머리가 뛰어났답니다. 그래서 총명제일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총명왕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머리가 아주 좋았대요. 그리고 두 번째 왕자는 기술이 제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제일이라고 불렸고 기술왕자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우리 보니까 기술 좋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손재주 좋은 사람들. 세 번째 왕자는 외모가 엄청나게 뛰어났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잘생겼대요. 굉장히 이제 리액션이 목소리가 올라가시네요. 잘생겼다라는 부분에서 너무나 얼굴이 잘생겨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왕자의 얼굴을 한번 보면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왕자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잘생겼나 봐요. 예, 부럽다. 예,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외모 제일, 그 세 번째 왕자를 외모 왕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네 번째 왕자는 정진제일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정진이라는 것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자기의 의지를 끝까지 관철하는 것을 정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는 이 정진에 있어서 가장 제일인 네 번째 왕자를 정진 왕자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왕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 뭐 특별히 얼굴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머리가 크게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손재주나 뭐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인내력이나 의지가 강한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복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섯 번째 왕자는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풀릴까? 그래서 다섯 번째 왕자를 복덕 왕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5명의 왕자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좀 얄미운 데가 있어요. 예, 갑자기 이제 막 웃으셔서 갑자기 부연 설명하자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딱 보면 약간 무능해 보이는데도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 보면 약간 좀 우리가 얄미운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5명의 이제 왕자들이 모여서 서로 누구 능력이 잘났는지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야, 뭐니 해도 머리가 최고다. 머리가 총명해야 되지. 머리만 총명하면 뭐하냐. 나는 2손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못 만드는 게 없다. 기술이 최고지. 세 번째가 그 꽃
얼굴 안 되는 것들이 머리 쓰고 손 쓰고 몸 쓰고 하더라. 나는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뭐니 뭐니 해도 잘생긴 게 최고다. 그럼 뭐 야, 아무리 잘생겨봤자 늙으면 끝이다 뭐 이러면서 뭐 엄청나게 토론을 벌였나 봐요. 이 5명의 이제 왕자들이 서로 이제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럼 각자 나라 밖에 나가서 이 나라 밖에서 각자 능력으로 돈을 벌어오자. 그 능력을 밖에서 인정받아가지고 가장 크게 인정받은 사람이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갖췄다라고 우리가 승부를 가리자. 서로 이렇게 말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왕자가 무슨 제일이라고 했죠? 예, 총명제. 나 그새 잊어먹었을까 봐 나 물어봤는데 기억하시네요. 머리가 가장 좋은 총명제일이 이제 다른 나라에 가게 됩니다. 나라에 가서 내 머리를 어떻게 사용할까 이렇게 주변을 봤더니 그 나라에 엄청나게 큰 부자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큰 부자 2명이 서로 처음에는 친하게 지나다가 사소한 감정이 상해가지고 나중에 중간에 사람들이 이 말 옮기고 저 말 옮기고 말이 부풀려지면서 이간질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 친하게 지냈던 2명의 큰 부자들이 서로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 2사람을 내가 화해를 시키고 저 사람들을 내가 이제 화해를 시켜서 그 보답을 받으면 내가 마땅히 내가 머리 좋은 것을 인정받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화해를 시킬까 다 이렇게 머리를 굴린 뒤에 먼저 자기가 100가지 아주 맛있는 음식과 진귀한 이제 보물을 구한 뒤에 첫 번째 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쪽에 당신하고 싸우신 저쪽에 있는 부자가 저를 보냈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사소한 오해와 중간에 이간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이가 멀어졌는데 내가 맛있는 음식과 보물을 보냈으니 부디 우리 다시 친하게 지내자꾸나. 이렇게 저를 이제 부탁을 하고 보냈습니다. 부디 화를 푸시지요. 이렇게 이제 총명왕자가 아주 부드러운 말로 그 이제 첫 번째 찾아간 부자의 마음을 잘 어루만졌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부자가 감정이 싹 풀리면서 나도 사실 그 사람하고 이렇게 멀리 지내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기분이 좋지 못했다. 그래서 나도 다시 친해졌으면 했는데 자존심 때문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다. 근데 저쪽에 있는 부자가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었으니 내가 바라던 바다. 내가 기분이 너무 좋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또 정중하게 이제 편지를 쓰고 다시 자기가 맛있는 음식과 보물을 그 첫째 왕자에게 부탁을 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저쪽 부자에게 화답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전이 성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번째 부자를 찾아가서 또 이제 시치미를 딱 대고 저쪽에 있는 이제 부자분께서 다시 화해하고 싶다고 저에게 편지와 음식과 이렇게 귀한 보물을 보내왔습니다. 요 편지를 보시죠.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부자가 편지를 보니까 또 속이 흐뭇해지는 거예요. 나도 기분이 좋지 못하고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자존심 때문에 손을 못 내밀었는데 저쪽에서 먼저 편지를 보내고 먼저 이제 또 화해를 신청하니까 나도 내가 바라던 바다.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 중간에 이 첫 번째 총명왕자가 중간에 아주 유도리 있게 지혜롭고 총명하게 중간 역할을 잘해가지고 나중에 그 2명의 부자가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 잔치에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 건배도 하고 뭐 우리 우정 끝까지 뭐 이러면서 서로 이제 친해지고 화기애애해졌을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친해지게 된 것이 다 사실은 그 첫 번째 총명왕자의 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2명의 부자가 너무너무 그 고마움으로 황금 100냥을 하사하게 됩니다. 예, 황금 100냥 부러워요? 예, 황금 100냥을 딱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총명왕자가 자기 머리 덕분에 그 황금 100냥을 얻어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총명왕자가 황금 100냥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 나머지 4명의 왕자들 앞에서 막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봐라, 이 황금 100냥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 다 내 꾀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 머리 좋은 게 가장 으뜸이다. 이제 2번째 왕자가 또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2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 건너가게 됩니다. 그 두 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 불렀대요. 지금으로 치면 뭐 아이돌 스타? 그래서 이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면서 온갖 기기묘묘한 서커스를 펼치니까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구경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소식이 그 나라에 있는 왕에게까지 귀에 들리게 됩니다. 왕이시여, 뭐 어떤 젊은이가 두 명의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그렇게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온갖 묘기를 아주 그냥 잘 부립니다. 한번 직접 궁전으로 데려와서 구경을 좀 해보시죠. 그래서 이제 왕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둘째 기술 왕자가 두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궁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왕과 왕비들 앞에서 춤도 추게 하고 노래도 부르게 하고 묘기도 부리고 온갖 서커스를 보여주게 되죠. 그걸 가만히 지켜보면서 왕하고 왕비가 홀딱 빠져버린 거예요. 어쩜 아이들이 저렇게 귀엽고 재주가 많을까. 그래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두 명의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이제 다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아이가 순간 미쳤나 봐요. 그 왕 앞에서 왕비를 바라보면서 윙크를 찡긋찡긋하면서 막 애교로 교태를 부리는 거야, 아이가. 그러니까 왕비가 그걸 보더니 또 좋다고 웃네. 막, 예? 이거 좋아라 하고 웃으니까 남자도 질투하면 무섭답니다. 왕이 옆에서 보고 질투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내 왕비가 예뻐도 그렇지 어찌 왕이 앞에 있는데, 남편이고 왕이 앞에 있는데 어찌 저 아래 것이 왕 앞에서 왕비에게 교태를 부리고 어찌 저렇게 윙크를 하면서 유혹을 한단 말인가. 뭐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랬겠죠. 근데 이 왕이 분노를 못 참고 저 아이를 사형시켜라 이러는 거예요. 그 왕도 좀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 그 아이를 뭐 사형을 시켜라. 그러니까 요 둘째 기술 왕자가 막 다리에 매달리면서 저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왕이 내가 어떻게 저런 무례한 놈을 살릴 수가 있겠냐, 용서하지 못한다 이러니까 기술 왕자가 부탁을 합니다. 정 죽이시려거든 왕께서 직접 칼을 베어서 죽이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왕이 더 화가 나가지고 내가 못할 줄 아느냐 하면서 왕이 칼을 빼어듭니다. 그리고 그 윙크를 했던 아이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딱 베어버리니까 그 옛날 이야기 보면 조금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이의 목을 댕강 베어버리는데 왕이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피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사람이 아니라 나무로 만든 목각 인형이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기술 왕자가 그때서야 씩 웃으면서 사실 이 두 아이는 제가 만든 기계 인형입니다. 저는 저 옆나라, 자그마한 옆나라의 둘째 왕자인데 어렸을 때부터 기술 제일이라 불렸습니다. 제 기술이 어떻습니까? 지금 치면 완전 로봇이잖아요. 인공 로봇 같은 거. 이게 경전에 나와요. 그 왕이 깜짝 놀라서 어쩜 이렇게 사람하고 똑같고 조금도 의심하지 못했다 하면서 너무나 그 놀라운 기술에 찬탄을 하며 다시 황금 100냥을 줬다고 합니다. 그 황금 100냥을 들고 이제 기술 왕자도 고향으로 돌아와서 봐라,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황금 100냥을 받아오지 않았냐. 그러니 내 손으로 만드는 이 기술이야말로 가장 으뜸이다. 이렇게 형제들 앞에서, 왕자들 앞에서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가 뭐가 제일이라고 했죠? 예, 외모 제일입니다. 이제 이 외모 제일, 이 세 번째 왕자가 이제 다른 나라에 갑니다. 그 나라에 가자마자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나라에 가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어디서 신성같이 저기 선녀보다 더 예쁘게 생긴 남자가 나타났는데 그 걸어 다닐 때마다 조각상이 걸어 다닌 것 같다고 입소문이 쫙 펼쳐지니까 그 나라에 있는 왕족이나 귀족들마다 서로 식사를 하고 싶어서 막 초빙을 하고 그 나라에 있는 아가씨들이 한 번이라도 말 붙이고 싶어서 선물도 주고 귀한 뭐 보물도 주고 이런 식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며칠 동안 모아두고 선물로 받은 것이 바야흐로 황금 몇백 냥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잘생긴 게 이렇게 대단한 건가 봐요. 예? 우리는 느껴보지 못한 예? 그 여담인데 인터넷에서 이런 자료를 봤습니다. 어느 그 프랑스에 그 젊은 남자애가 있었는데 그 굉장히 잘생겼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하루는 이렇게 길을 걷다가 그 이제 바깥에 유리창에 있는 가게에 굉장히 멋진 신사복을 보게 됩니다. 그 신사복을 보면서 우리로 치면 뭐 명품 정도 되겠죠. 아, 저 너무 좋은데 갖고 싶은데 얼마인가 하고 봤더니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아주 비싼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 얼굴은 잘생겼지만 이 가난한 청년이 저걸 너무 갖고 싶은데 가질 수는 없고 그 하염없이 우스에 찬 눈빛으로 그 옷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매장의 문이 끼익 열리면서 그 매장의 그 직원 아가씨가 손님 왜 그렇게 밖에서 쳐다보고 계세요 했더니 이 남자가 옷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살 수는 없고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 여자 직원이 들어서 한번 입어라도 보세요 이러더랍니다. 예? 우리 같이 생긴 사람이 봤으면 빨리 가라고 했을 거예요. 예? 아 빨리 가세요 방해돼요 이랬을 텐데 들어오셔서 옷이라도 입어보세요. 아 입어보는 건 괜찮습니까? 아 입어보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딱 들어가가지고 그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너무나 옷이 날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옷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이 직원 매장의 이 아가씨가 가슴이 쿵닥거려서 그 옷을 대신 사줬답니다. 예, 그 남자가 바로 알랑드롱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예, 가장 세계에서 잘생긴 남자로 꼽혔던 알랭드롱의 어떤 그 일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잘생긴 게 이렇게 유리하구나라는 것을 인터넷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그 다른 나라에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외모로 수많은 선물을 받고 황금 수백 냥치의 그 선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제 왕자들한테 자랑을 하죠. 이것 봐라, 나는 입번긋 안 하고 손 한 번 안 쓰고 동네 한 바퀴 돈 것만으로도 이렇게 황금을 얻어오지 않냐. 외모, 잘생긴 거야말로 가장 으뜸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정진 왕자가 이제 다른 나라에 갑니다. 정진은 이제 뚝심을 가리키는 거죠. 자기가 한번 목표를 세우는 것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이 정진 왕자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서 내가 이 정진이야말로 가장 으뜸인 것을 증명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주유를 하고 있었을 때 때마치 어느 강가를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그 강가에 물이 굉장히 세차게 내려오는 경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폭포처럼 물이 막 쏟아지는 그런 경류가 있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아주 세상에서 귀한 큰 향나무가 이렇게 떠내려오고 있더랍니다. 그 향나무를 보면서 사람들은 아이고 저 아까운 거, 아이고 저 아까운 거. 왜냐하면 옛날에 인도에서는 그 향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좋은 향을 제조할 수 있는 향나무를 아주 으뜸 가는 보물로 여겼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까운 걸 발을 동동거리면서도 그 폭포에 그 휘말리는 물들이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질 못했을 때 누가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그 네 번째 정진 왕자가 그 안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놀라운 정신력과 뚝심으로 그 폭포수 떨어지는 물을 맞아가면서 그 나무를 낑낑대고 결국은 그 나무를 가지고 다시 땅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야, 저 체력도 체력이지만 저 정신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면서 다들 이제 칭찬을 했겠죠. 근데 때마침 그 나라의 왕이 굉장히 향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왕이 때마침 구하던 그 향나무를 그 정진 왕자가 물속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정진 왕자를 불러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향을 좋아했는데 온갖 향을 다 구비했지만 그 향나무가 너무 귀해서 내가 지금까지 소유를 하지 못했다. 내가 부른 대로 값을 쳐줄 테니까 그 향나무를 나에게 팔아다오. 그래서 정진 왕자가 황금 수백 냥을 받고 그 향나무를 이제 왕에게 팔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진제일이 봐라, 나의 뚝심과 나의 정신력으로 이와 같이 황금 수백 냥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정진이 가장 으뜸이다 하면서 이제 왕자들한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왕자가 누구죠? 예, 복덕제일이라고 불리운 마지막 다섯 번째 왕자가 이제 자기도 뭘 보여줘야 되는데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머리도 뭐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말도 잘 못하고 뭐 손재주도 없고
그렇다고 좀 약간 게을러서 정진 같은 건 거리가 멀고. 근데 어쨌거나 뭐 보여주긴 보여줘야 되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겠지 하고 이제 딴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럼 난 뭘 보여줘야 되나, 뭘 보여줘야 되나 하다가 인도는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원한 나무 밑에 이제 누워가지고 낮잠을 잤다고 합니다. 에휴, 될 대로 되라. 예?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나라에 큰 이제 어떤 안 좋은 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왕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 굉장히 큰 대국이었는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인데 그 나라의 국왕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신하들의 발을 동동거립니다. 지금 후계자도 없는 상황에서 국왕이 갑자기 죽었는데 우리같이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에 왕을 함부로 세웠다가는 엄청나게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하들이 지혜를 모아서 훌륭하신 분을 왕으로 모시자 하고는 이제 전국으로 신하들이 이제 그 서로가 이제 말을 맞춘 뒤에 새로운 왕을 구하기 위해서 서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전국 방방곳곳에 이제 이 신하들이 훌륭한 왕이 누가 있을 것인가, 왕 노릇을 잘할 만한 훌륭한 분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 다들 눈들이 높아가지고 웬만한 사람들 만나도 눈에 차질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가 뛰어난데 왕이 되기는 뭐가 부족하다. 저 사람은 뭐가 괜찮은데 왕이 되기는 뭐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흐르고 있었을 때 어느 신하가 이제 아주 더운 날에 이제 길을 걷고 있다가 너무나 이제 목이 마르고 힘이 드니까 나도 어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어디서 쉴까 하다가 저게 아름드린 나무에 그냥 그늘이 시원해 보이는 그런 나무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 웬 젊은이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 시원한 데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잠을 자네. 나도 옆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가다가 발을 딱 멈칫해버립니다. 뭐가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저 사람이 나무 밑에서 그늘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뭐가 자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뭘까 하고 보다가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래버립니다. 무엇인고 하니 보통 나무에 그늘이 생기면 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무 그늘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나무는 그 밑에서 자고 있는 젊은이 그 그늘은 다른 나무는 해 방향에 따라서 그늘이 다 바뀌었는데 그 나무의 그늘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질 않고 그 젊은이 위에 그늘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말이 돼? 예? 아니 무슨 해가 도는데 뭐 그늘이 바뀌질 않는다 이게 말이 돼요? 그늘이 바뀌지 않고 그 젊은이가 자고 있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순간 세상에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은 나무 밑에서 잠을 자면 그늘도 안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구나. 예,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인도에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은 나무 밑에서 잠을 잘 때 그늘도 옮기지 않는다. 우리가 보통 나무 밑에 잠을 자다 깊은 숙면에 빠지면 이렇게 이제 해에 따라서 그늘이 바뀌어버리면 그 햇빛 위에서 자다가 몸이 다 타버리잖아요. 그거는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내가 복이 많은가 적은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무 밑에서 한번 뜨거운 햇볕 아래서 한번 잠을 자보세요. 그 사람이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사신이 야 내가 살다 내가 소문으로만 듣던 그것을 내가 눈으로 보는구나. 얼마나 복이 많으면.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신하들한테 빨리 모아가지고 내가 복 많은 사람을 만났다. 나무 그늘이 옮기지를 않더더라. 이렇게 복 많은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냐.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복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국민들이 고생한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복 많은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되면 그에 따라서 국민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복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고생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그 5번째 복이 많은 복덕제일 왕자를 모셔다가 이제 왕으로 이제 옹립을 하게 됩니다. 왕으로 딱 옹립을 한 뒤에 이 5째 왕자가 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냥 복이 많은 것 때문에 일단 얼떨결에 왕이 됐는데 복이 많으면 밑에 사람도 잘 모여.
복이 많으니까 밑에는 신하들마다 다 똑똑하고 총명하고 반듯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밑에는 직원들을 잘 이렇게 도와주질 않는다. 그거는 자기가 직원 복이 없는 것도 자기가 복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복이 많으면 밑에 있는 사람도 잘 모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째 왕자가 왕이 되고 나서 밑에 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서 그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풍족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첫째에서 넷째까지의 왕자들, 자기 형제들을 다 불러서 각자 능력과 재주에 맞게 이렇게 벼슬을 내리고 나머지의 그 왕자와 형제들이 막 박수를 치고 웃으면서 역시 모든 능력 중에 뭐가 최고구나? 복덕이 최고구나라고 서로 인정했다라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불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이 내용의 교훈이 뭘까요?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복이 최고라는 거예요. 복 많은 사람이 최고다. 그래서 부처님을 세상에서 가장 복이 많은 분이라고 합니다. 왜? 복이 많아야 중생들을 제도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복이 없으면 중생도 제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은 결국 누가 짓는 걸까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짓는 거죠. 내가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남을 탓하지 마시고 아이고 내가 뭐가 없구나. 내가 복이 없구나.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으니까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라고 스스로의 마음을 돌리시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그 편지를 보내주셔서 읽어드렸던 진주에 그 사시는 그 불자분께서도 요 방송을 보시고 아 복을 지어야 되겠다. 인과 응보에 대해서 믿음이 서고 또 자기가 복 짓기 위해서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따로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런 어떤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저도 마음속으로 스님인 저조차도 부끄러움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반듯하게 살아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소소하게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한 귀로만 흘릴 게 아니라 아 인과 응보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부지런히 복을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복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이번 생이 못 받으면 다음 생이라도 반드시 받는다. 확신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 어떤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주먹을 이렇게 한쪽 손 주먹을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한쪽 주먹을 이렇게 쥐고 있는데 며칠이 지나도 이 주먹을 풀지를 않더랍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며칠 동안 주먹을 안 피면 걱정되죠. 뭐 손에 뭐 문제가 생겼나, 손에 뭐 굳어버렸나. 그래서 이 부모가 걱정돼서 손을 이렇게 펴봤더니 손에 동전 두닙이 있더랍니다. 애가 태어날 때 뭘 태어난 거예요? 동전 두닙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예? 예? 아, 뻥도 좀 심한가? 예? 아, 그래서 아니 엄마가 내가 애 뵀을 때 내가 동전 2개를 먹었나? 예? 예? 임신했을 때 동전 2개를 먹어서 애가 아싸 하고 이렇게 잡았나? 예? 예? 막 득템 막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전 두닙을 가지고 애가 태어난 거예요. 어이구 애구머니나 이거 별일이 다 있다. 그러니까 동전 두닙을 이렇게 뺐는데 또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가봤더니 애가 또 주먹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펴봤더니 뭐가 있어요? 동전 두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유모를 불러서 유모가 동전 2개를 줬냐고. 아니라고. 내가 동전 2개 왜 주냐고. 희한하다. 그 동전 두닙을 또 뺐어요. 다시 와봤더니 또 주먹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펴봤더니 또 뭐가 있어요? 동전 두닙이 있는 거예요. 나는 땀뿐이 없는데 예? 저는 주먹을 주면 땀뿐이 없거든요. 예? 여러분들 동전을 주먹을 주면 동전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애가 여기에 뭐 저금통이 있나 해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살펴봐도 자꾸 애가 동전을 뺐다면 두닙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니까 몇 년 후에는 그 동전을 창고에다 차곡차곡 모아놨대요. 모으고 모았다 몇 년 뒤에는 동전 두닙이 티끌모아 재산이라고 원래 부자였던 집이 더 큰 부자가 됐답니다. 그 동전 두닙이 끊이질 않은 거예요.
마르지 않는 손가락이라고. 예? 동전 두 입이 마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욱더 큰 부자가 됐는데, 그래서 별명을 금제라고 졌답니다. 금제, 황금할 때 금자에다 재물제자. 그러니까 그 황금과 같은 재물, 마르지 않고 계속 돈전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금제라고 졌는데, 이 금제가 이제 나이가 커서 장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불심이 깊었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께, 부모님, 저는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지요. 부모님이 굉장히 불심이 깊었나 봐요. 그래서 네가 거룩하신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니 부모인 우리도 마음이 너무나 행복하구나. 그래 출가를 해라 하고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 부처님 밑에서 허락을 받고 이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출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출가를 하고 나서는 부처님과 나보다 먼저 출가하신 선배 스님들께 이렇게 인사를 올립니다. 절을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올리는데, 아이고 이거 문제가 생겨버리네요. 스님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땅바닥에 손바닥을 대고 이렇게 절을 올리고 난 뒤에 일어날 때마다 손바닥을 댔던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동전 두 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 스님들도 이거 뭐지? 예? 절만 하면 동전 두 개가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스님한테 또 절을 하고 땅바닥에 손을 짚고 일어나 보면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동전 두 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 앞에 동전 두 입이 이렇게 수북하게 쌓였다고 합니다. 예? 그날 회식? 예? 자, 예? 어쨌거나 이렇게 동전 두 입이 끊이지 않는 금제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께서 부처님 밑에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결국 완전한 깨달음, 아라한과를 증득하게 됩니다.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위대한 성자가 되시게 되죠. 그때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 스님께서 부처님께 하루는 질문을 던집니다. 스님, 금제 스님 말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네. 그 동전 두 입이 어디서 떨어지는지. 그 항상 주먹을 쥐고 피면 동전 두 입이 나오는데 도대체 전생에 어떤 어변이 있었기에, 전생에 어떤 업으로 인해 저렇게 항상 주먹을 쥐고 저게 손을 피면 동전 두 입이 항상 나타나는 겁니까? 그 어떤 인연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 부처님께서 참으로 좋은 질문이다. 이것은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는 인과의 업보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자세히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금제 스님의 정생담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기 훨씬 이전에 또 다른 부처님 시대에 비바시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지금의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훨씬 선배시죠. 비바시라는 부처님 시대 때 이 비바시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안에 들어가면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서 복을 짓고자 하는 왕과 왕족과 귀족과 수많은 부자들이 항상 부처님과 스님들께 진귀한 음식과 또 귀한 것들을 항상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나무꾼이 있었는데 이 나무꾼도 항상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싶었지만 자기가 가진 게 없어서 아무것도 공양할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별볼일 없는 것을 공양 올리면 왠지 다른 왕족이나 귀족들은 진귀한 걸 공양 올리는데 자기가 왠지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차마 공양을 올리지 못하고 멀리서 부처님과 스님들을 바라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 나무꾼이 하루는 이제 나무를 열심히 베가지고 그 나무를 이제 팔고 나서 동전 두 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동전 두 입을 다 얻고, 사실 하루 종일 나무 패고 나서 동전 두 입이면 굉장히 짜요. 지금 뭐 시당 저기 최저 시급도 안 되는. 예? 그래서 이제 동전 두 입을 들고 이제 집으로 가자, 뭐 헛떡이나 먹자꾸나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저기서 부처님과 스님들께서 이제 성안에서 공양을 드시고 나서 사원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고민에 빠져요. 부처님하고 스님들이 저렇게 고고하게 절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천천히 걷고 계시는데 지금 옆에 아무도 없고 지금 내가 공양을 올리면 참 최적의 기회인데 아무것도 공양 올릴 게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손에 봤더니 손에 뭐가 있어요? 동전 두 입이 있어요. 그 동전 두 입 이거라도 올릴까? 근데 순간 이걸 올리면 오늘 하루 한 끼 굶어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나무를 베가지고 동전 두입을 얻어서 오늘 하루 한 끼를 해결해야 되는데 순간 사람이 약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올릴까 말까 올릴까 말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드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뭔가 지금 내가 복을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뭔가 아까운 감정이 들어서 손이 이렇게 움츠러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수행하기가 힘들고, 왜냐면 즐길 게 많아서 수행을 못 한다는 거예요. 부자는 해외여행 가야 되지, 저기 노래방 가서 노래 한 것도 뽑아야지, 목도 칼칼하니까 소맥 한 번 부어야지, 돈이 많으니까, 놀 게 많으니까 수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보시하기가 힘들다. 자기가 뭔가 쪼달리는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누군가에게 베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수행하기가 힘들고 가난한 사람은 보시하기가 힘들구나. 그 동전 두입을 전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이 나무꾼이 올릴까 말까 올릴까 말까 하다가 드디어 마음을 다잡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괴롭게 사는 거는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그렇다. 근데 지금도 내가 복을 짓지 않으면 다음 생에 또 가난하게 태어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희생하고 차라리 이걸 공양 올리자. 그 부처님께 갑니다. 그리고 부처님 하고 부릅니다. 그 부처님, 비바시 부처님께서 그 나무꾼을 향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불자여 무슨 일이 있어서 나를 부르는가. 그때 이제 떨리는 심정으로 나무꾼이 동전 두입을 다 올립니다. 부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가 가진 게 이 동전 두입뿐이 없는데 너무나 적은 거라서,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서 왕족과 귀족의 대우를 받는 부처님과 스님들께 이걸 올리는 것조차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성으로 올리니 이걸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정성으로 올린 공양물은 콩 한쪽도 부처님은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정성스러운 동정 두입의 공양으로 그대는 세세생생 부유하게 살 것이다. 이 모든 게 그대의 업이다 하면서 그 동전 두입을 받으면서 미소를 보여주십니다. 이 나무꾼이 그때 엄청난 감동을 느끼게 되고, 이때의 공덕으로 인해서 세세생생 태어날 때마다 아무리 돈을 쓰고 써도 줄어들지 않는 재복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럽죠? 네. 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에서 엄청난 복을 누렸던 이 나무꾼이 결국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동전 두입을 가진 금제라는 아이로 태어나게 되고 결국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깨달음까지 성취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부처님이 거짓말할 리는 없으니까 동전 두입을 정말 가지고 태어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에서 보면 흔히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재복이 많은 아이는 태어날 때 뭐 손에 돈을 쥐고 태어난다라는 우리가 그런 비유법을 쓰지 않습니까? 아마 동전 두입을 가지고 태어나고 동전 두입을 써도 줄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전생에 지은 큰 공덕, 큰 재복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다라는 그런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복은 누가 받는다? 자기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때때로 행복한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이 지은 선업입니다.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일이 잘 안 풀린다면 역시 내가 지은 전생의 악업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더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실천을 하는 불제자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